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신앙의 끝이기도 하지만 새로운 출발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다고 하면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면서 교회가 세워집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 부활을 전하면서 핍박을 받고 순교를 하는데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을 위해 죽음을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의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부활을 전하면서 순교하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게 어떤 의미인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사로는 베다니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베다니는 사회에서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가난한 동네였습니다. 베다니 의미가 슬픔, 괴로움의 집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슬픔과 괴로움이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베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의미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려움이 많은, 괴로움이 많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나사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아왔는데요.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곳에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곳에 오셔가지고 많은 위로와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아플 때 왜 함께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원망하는 마리아도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구경하는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많은 유대인들이 나사로의 죽음 앞에 모여서 이야기합니다. 예수는 나사로의 친구였는데 소경을 눈뜨게 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셨는데 친구 나사로는 왜 살리지 못했지? 그러면서 예수를 조롱하는 유대인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참 사랑하셨구나, 그걸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원망과 기대가 함께 있는데요. 아픈 나사로를 도와주지 못한 예수에 대한 원망이 있고, 그러면서도 이런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오늘 나사로를 통해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지는 않으실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좀 다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죽음의 현장, 아픔의 현장, 괴로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비전을 보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하시는데요. 첫 번째 발걸음이 먼저 감사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예수님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고 먼저 감사합니다. 이게 단순한 메시지 같지만 예수의 비전은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합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사건 이후의 감사가 아니라 미리 감사입니다. 상황은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원망하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감사할 상황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때 미리 감사하시고 비전을 선포하십니다. 내 말을 들으신 줄 감사하나이다. 예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실 때도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는데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신다. 축사는 여기에서 감사를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 후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비전을 보면 미리 감사가 있고 상황에서 우리는 문제를 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수님의 눈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적을 이루어갈 때 비전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먼저 감사하면서 기적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힘들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고 죽겠네. 힘들 때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말인데요. 영어로 보면 아이고는 나는 갑니다.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나 죽으러 갑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환경에서 우리에게 나오는 언어입니다. 환경의 문제의 언어를 의식적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아이고 살겠네가 우리의 언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비전과 감사의 언어입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미리 감사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해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은 나사로가 죽었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 보리라, 이 보다는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을 선포하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합니다. 어떤 상황인가 보면 나사로가 죽었고 이제 무덤에 장사를 지내고 그 무덤을 돌로 막아 놓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비전을 선포하시고 선포하신 비전대로 행동하십니다. 무덤을 막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십니다. 이때 마르다는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나사로는 죽은 지 4일이 되었고 냄새가 난다는 건 돌을 옮길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런 전화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카드를 전해드리려고 하는데 집에 계시나요? 그때 나는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카드를 신청했다고 하면서 내 생년월일,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받는 주소는 서울로 되어 있었습니다. 택배기사님이 이상하다면서 혹시 누군가 카드를 도용했을 수도 있으니까 카드사에 전화를 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러는 겁니다. 친절하게 전화번호도 알려주니까요. 다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다른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서 카드사의 상황을 알아보았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나에게 카드를 보낸 적이 없다고 하면서 보이스 피싱 같으니까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때 보이스 피싱을 경험하고 다행히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전쯤의 경험인데요. 그런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전화를 하나 받았는데요. 예전과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전화번호 생년월일은 맞는데 주소는 서울입니다. 보이스피싱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다소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납니다. 화를 내고 전화를 끊으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그냥 끊으면 되지 왜 화를 내고 끊어? 깨달은 게 보이스피싱은 나쁜 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속이면서 빼앗는 겁니다. 그걸 보니까 화가 납니다. 누군가를 어려울 때 도와주면 마음이 좋은데 속여서 돈을 잃을 때는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 나쁜 이유가 무엇일까? 남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자신만의 유익을 구하는데 그 과정에 속여서 빼앗는다는 겁니다. 나뿐인 삶이 나쁜 삶이 됩니다. 인생은 누구의 영광을 구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근래에 저의 마음을 굉장히 감동시킨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선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김장하는 가난으로 어렵게 공부하고 19세에 한약업사 자격을 취득합니다.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많은 돈을 법니다. 그 돈으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살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합니다. 1983년에 그는 100억을 들여 명칭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에게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 장학금을 받은 사람 중 한 명이 헌법재판관 문영배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김장하 장학금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합니다. 그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김장하 선생님을 찾아가서 고마움을 전할 때 김장하 선생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고마워할 필요 없어. 나는 이 사회의 것을 너에게 주었으니 갚으려거든 이 사회에 갚으라. 이 말이 엄청난 영향력을 행하게 되고요. 인생의 모토로 살아갑니다. 그가 훗날 헌법재판관 후보로 청문회를 하게 되는데 이때 국회의원이 그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27년을 법관으로 일하셨는데 재산이 많지 않네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결혼할 때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평균인의 삶에서 벗어나지 말자. 가구당 평균 재산이 약 3억 원인데 제 재산은 4억이 조금 안 됩니다. 평균을 넘은 것 같아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받은 은혜를 사회에 돌려주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본 청문회는 그랬습니다. 항상 비난과 변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영배 후보의 청문회는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 감동이 어디에서 오는 것이지? 어른 김장하 선생의 영향력입니다. 김장하는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말합니다. 똥은 쌓아두면 구린내가 나지만 흩어버리면 거름이 되어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는다. 돈도 이와 같이 주변에 나누어야 사회에 꽃이 핀다. 돈에 대한 그의 철학을 보면서 김장하 어른의 영성이 대단하구나. 많은 감동을 주었는데 마음 한쪽이 좀 아려웠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있습니다. 김장하의 삶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하고 있는데 지금 그리스도인 교회의 삶은 사회에 어떤 영향력을 행하고 있지? 왠지 마음이 슬펐습니다. 예전에 교회는 한국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많이 행했습니다. 어려운 이들과 함께했고 또 교육에도 크게 기여했고 병원도 많이 세웠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교회가 사회에서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교회가 선한 영향력을 해보겠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은 우리가 들어야 하는 말씀입니다. 나사로가 하나님의 도움을 의미한다고 하면 그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인류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지금 무덤에 머물러 있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내 인생이 영적으로 무덤에 머무를 때가 있습니다. 어둠의 장소에서 빛을 잃고 살아갈 때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나사로가 나라는 겁니다. 무덤에 머무르는 인생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그의 생명력은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무덤을 막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예수님의 몫인데요. 돌을 옮기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있고 우리가 해야 하는 말씀의 순종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고 수족이 동인 채로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을 보고 놀랍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또 말씀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증인이 이 시대에 교회에 다니는 크리스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부활의 증인을 통해서 세워집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들어야 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11장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이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요. 12장에는 값비싼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발을 닦아주는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300데나리온 나가는 값비싼 향유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그 나사로의 여동생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받은 은혜에 감격하면서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나사로의 부활 사건 이후에 받은 은혜에 감격하는 마리아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모두 다 마리아처럼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목격했지만 가룟 유다는 그 상황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유다는 속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는 돈 맡은 자로 그 돈을 훔쳐가기 위함이라고 밝힙니다. 유다는 받은 은혜에 대한 감격은 없고 자기 욕심을 구한 사람입니다. 이 마음 속에 마귀가 틈타고 그는 예수님을 파는 배반자가 됩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후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욕심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받은 은혜에 반응하는 마리아의 행동을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반응하는 유다에게는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고 마귀가 그의 생각에 들어갑니다. 유다가 왜 무너지는가? 은혜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욕심에 반응하다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요?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은혜에 반응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의미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밀알은 겉을 감싸는 껍데기가 있고 그 속에는 생명을 품은 씨앗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 몸은 육신의 껍데기가 있고 생명의 씨앗인 영이 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것은 우리 육신이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나의 옛습관, 나의 육적인 욕망이 죽을 때 그 속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진짜 부활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내가 살아난다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는데요. 이것은 절반의 진실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육의 욕망은, 죄의 습성은 십자가에서 죽고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여기에서 부활의 진짜 의미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을까? 선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면 나의 비전이 아닙니다. 예수의 비전입니다. 이 말은 내가 내 힘으로 선한 영향력을 행하면서 살아가기가 참 버겁다는 겁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내 안에 나의 육적인 욕망은 죽었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살아날 때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으시고 타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살아나는 것,
이게 부활절의 진짜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 이걸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의 살아남 이전에 내 죄는, 나의 육적인 나뿐인 욕망은 죽어야 합니다. 죽은 내가 살아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살아나고 예수 생명이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선한 영향력이 나옵니다. 바울의 부활의 비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라. 내가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생명으로 다시 승리하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